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을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요빠시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리어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가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마침 세 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도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가리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는 은혜로 불러주신 일을 살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순절날 성령을 받았던 것처럼 이방인들도 성령을 받았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것처럼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차별이 없는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찾아오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을 지난 시간에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차별 없는 복음 앞에 차별을 말하는 유대인 성도들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넬료의 집에서 일어난 사건을 아직 받아들이지 못하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으니 이 말씀을 살피면서 넘치도록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더욱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작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소식이 예루살렘에 전해진 것으로 시작됩니다. 좋은 일이죠. 사실은 그냥 좋은 일이에요.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표현은 이방인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럼 좋은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에 대한 반응은 기뻐함이 아니라 비난이었습니다. 베드로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이제 여기에서는 음식이 문제가 돼요. 음식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이 나타날 것을 아신 하나님께서 미리 베드로에게 그런 환상을 보여주셨고 가르침을 주셨던 겁니다. 베드로가 거부했던 것처럼 예루살렘의 형제들도 비슷한 모습을 보일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사실 아주 간단하게 해결할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보이신 그 환상을 똑같이 나머지 유대인들에게 다 보여주시면 돼요. 그러면 쉽게 해결되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그런 식으로 일하신 적이 없습니다. 먼저 부름받은 자에게 하나님의 계시를 주시고 그 계시가 전달되어서 믿는 자들이 나오게 하세요. 그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생각하면은요, 사람들 단체로 모아놓고 병을 고쳐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전한다? 이런 건 대부분 다 사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어떠한 중대한 뜻을 전달할 때는 먼저 택함 받은 자들에게 그 뜻을 주시고, 택함 받은 자들이 그것을 말씀을 통해 가지고 전달할 때, 그때 성령의 감동으로 믿고 나오는 자들이 그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원리를 생각해 보면 말씀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라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역시 그 말씀을 전하는 자인 목사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베드로를 비난한 사람들은 할례자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때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베풀지 않았다고 비난하지 않는 것을 보면 이 사람들은 할례당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건 좀 구분을 지어야 합니다. 할례당이 있고 그냥 할례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 말씀에서는 그냥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라는 걸 비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할례자라는 표현은 무할례자라고 불리는 이방인과 구별하기 위해서 부른 유대인들의 호칭이에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할례당이라고 이렇게 불렀다면 그럼 얘기가 좀 달라집니다. 그거는 할례를 무조건 받아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는 주장까지는 안 간 거예요. 대신에 뭐만 얘기하는 겁니까? 어떻게 이방인들과 밥을 같이 먹을 수 있어? 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전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나중에는 더 확장돼 가지고요, 이제 음식 가지고는 뭐라고 안 해요. 대신에 할례를 받아야 한다, 안 받아도 된다, 이거 가지고 나중에 문제가 터집니다. 그때는 이제 할례당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서 일단 우리가 좀 재미난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먹었다라고 비난을 받습니다. 근데 누가 비난받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비난받아요. 근데 여러분, 베드로는 12사도 중에 하나죠. 그리고 사실 우리 느낌상 베드로가 12사도들 중에서 제일 대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보통 수제자 베드로라고 부르죠. 그것이 사실이든 아니든 사실 베드로는 그 자체로 12사도라는 권위가 있고 예루살렘의 지도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런 베드로도 그냥 막 비난해버려요. 여기서 여러분, 이게 약간 좀 부정적인 장면이긴 한데요, 우리가 긍정적인 걸 하나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베드로가 아무리 권위가 있고 대단한 존재처럼 여겨진다 하더라도요, 사람들이 무조건 베드로 말 따라가지 않아요. 이건 우리가 배워야 할 점입니다. 그게 뭐냐면, 비록 비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어느 한 사람에게 집중되어서 따르지 않는 모습이 있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은 나중에 점차 발전해서 교회가 회의체를 중심으로 어떤 일을 결정하는 것을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베드로는 이전에 안증뱅이를 일으켰던 사람이에요. 능력면에서만 놓고 보면 이게 지금 누가 함부로 비난하고 말고 이런 게 아닌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 당시 초대교회는 그런 게 없었어요. 기적이 일어난 거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누구 어느 하나한테 집중하지 않아요. 아무리 사도래도, 사도가 무슨 얘기를 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교회 전체 의견이 아닌 이상 그거 무조건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볼 때, 그러니까 나머지 사람들이 볼 때 베드로는 유대인인데, 유대인이 무할례자인 이방인의 집에 가서 먹고 마시고 왔어요. 그러니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예루살렘의 그리스도인들은 그 상황을 지금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비난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놓고 보면 우리는 자칫, 개신교는 원래 그러지 않아야 정상인데, 목사가 하는 말이 곧 법이에요. 목사가 하는 게 곧 성경 말씀입니다. 약간 좀 이상해요. 원래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베레아 사람들처럼 과연 이 말씀이 그러한가 하면서 성경을 상고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초대교회가 지금 여기에서 장면은 비난하는 장면이긴 하지만 적어도 베드로가 뭔 말 했다고 해서, 또는 베드로가 뭘 했다고 해서 무조건 따라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긍정적으로 본다면 장로교회의 원형을 여기에서 찾을 수 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맞아요. 할례자들의 비난을 들은 베드로는 자신이 본 환상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쨌든 이제 변명을 하긴 해야 하니까요. 이거 이제 내가 왜 그랬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줘야 하니까 그래서 환상을 설명해 주는데요. 베드로가 이 환상을 이야기하는 것은 자신의 행동이 단순히 개인의 판단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뜻을 따른 일이라는 점을 설명하기 위함입니다. 4절에서 우리 성경에는 처음부터라는 말이 없어요. 원문에는 그 표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단어를 넣어서 이해하면 베드로는 그들에게 처음부터 이 일을 처음부터 차례로 설명했다. 뭐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일어난 일을 다 설명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베드로가 욥바시에서 기도할 때라는 표현은 들어가 있지만 무두장이 집에서 지냈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재밌어요. 분명히 성경 원문에는 처음부터 일어난 거 다 전한 것처럼 써놨는데 근데 베드로가 한 말을 보면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있었던 거는 빼놨어요. 여러분 이 상황에서 욥바에 있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이 등장하면 어땠을까요? 지금 이방인 집에 가가지고 거기서 먹고 마신 것 때문에 문제가 됐는데 무두장이 시몬의 집이라니 이게 말이나 됩니까? 이랬다간 이제 더 큰일 나요. 부정한 사람 집에서 거기서 먹고 마시고 있다가 이방인 집에 간 거잖아요. 그럼 계속 부정한 채로 계속 지냈다는 거예요. 이런 모양새가 돼버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고 비방하는 할례자들을 의식해서 또 다른 문제를 만들지 않으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의도적으로 그것을 지금 말 안 하고 있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 거짓말을 말했다면 그건 문제겠지만 지혜롭게 대처하면서 행동하고 말하는 건 현명한 겁니다. 베드로는 거짓말을 말하지 않고 문제가 될 말은 아예 하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건 지혜가 있는 거죠. 이거 자체 가지고 막 어떤 사람들 문제 삼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혜롭게 말하는 거하고 거짓말을 말하는 거는 완전히 얘기가 다른 겁니다. 그런 부분들은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또 5절에서 베드로는 이제 자신의 그 경험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주는데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을 보았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네 발 가진 것,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였다라고 얘기하죠. 이건 다 사실 이전에 우리가 봤던 내용들을 다시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마지막 5절 마지막에 표현에 그것이 내 앞에까지 내려왔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즉 자신 앞으로 내려왔으니까 자신이 그걸 관심을 안 가질 수 없었다라는 걸 강조한 거예요. 그리고 하늘로부터 내려왔으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임을 말하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여기서도 표현이 중요해요. 만약에 큰 보자기 같은 게 내려오고 거기에 온갖 짐승들이 있는 걸 봤어요. 보고 베드로가 다가갔다 그러면 부정한 짐승이 있는데 옆으로 간 거니까 문제가 되겠죠. 그런데 그게 자신 앞에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원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자기가 알아서 온 거니까. 그리고 하늘로부터 왔으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건데 내가 관심을 안 가질 수 있겠냐 이 얘기죠. 여러분 우리는 이 장면에서 교회를 엿볼 수 있습니다. 교회를 엿볼 수 있어요. 큰 보자기 같은 그릇 안에는 각종 짐승이 담겨져 있죠. 마치 교회와 같습니다. 교회는 각종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교회의 공통점은 뭡니까?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점. 그리고 교회로 모인 지체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깨끗함을 입었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은혜를 입었다는 겁니다. 지금 그 보자기 안에 있는 거는 하나님이 다 정결하게 하셨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각종 여러 가지가 다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비슷합니다. 우리는 공통점은 분명히 있어요. 죄인이었다가 구원받은 백성이 되고 의인이 됐어요. 그렇지만 여전히 우리는 각자가 날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에 들어왔다고 해서 피부색이 달라지거나 살아온 환경이 달라지거나 문화가 갑자기 변하거나 이러지 않아요. 삶의 모습도 다 제각각이죠. 가지고 있는 직업도 다 다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러한 다양성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께서 정결하게 하신 존재들인 성도들은 하늘로부터 이 땅에 주어진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참된 신자들이라면 하나님이 정결하게 하신 성도들은 그 누가 됐든 다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어야 맞아요. 그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작은 교회에서도 그런 모습을 흔히 봤는데 큰 교회는 유독 더 그럽니다. 어디 사는지, 무슨 일을 하는지 이런 거 가지고 막 편이 갈라져요. 우리 그런 거 많이 봤잖아요. 교회 안에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놀고, 같은 구역끼리만 서로 알고 지내고, 친한 사람들끼리만 서로 친하고, 그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름조차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이건 정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정결하게 하신 존재들인데 내가 관심을 안 갖는다는 것 자체가 이상한 거예요. 내가 그 보자기에 같이 담겨져 있는데 내가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이상한 거예요. 나하고 같이 엉켜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엉켜 있는 거를 내가 관심을 안 두고 있다? 이상한 일이에요. 이건 기이한 겁니다. (7절에서 10절은) 베드로가 들은 음성과 관련된 설명이 담겨져 있습니다. 베드로는 일어나 잡아 먹으라 라는 명령을 들었고요, 자신은 그럴 수 없다고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더욱 강조해서 이렇게 말하죠.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베드로는 자신이 율법에 충실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유대인으로서 칭찬받을 일이에요. 그런데 베드로의 항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를 외치십니다.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이 말씀이 또 들려요. 그리고 이런 일이 3번 반복되었다라고 베드로는 설명합니다. 앞에 진술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음성이 3번 들린 것은 이것이 매우 중요한 사건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베드로는 계속해서 가이사랴로부터 보냄을 받은 3사람이 자신을 찾아온 일이 연속해서 일어났다고 얘기해 줍니다. 흥미로운 건 여기에 고넬료라는 이름은 또 말하지 않아요. 이건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의도적인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떤 특정 인물과 관련된 사람들에게 집중하는 그런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방을 향한 더 넓고 크신 은혜를 베푸신 일에 집중하려고 사람 이름을 댄 게 아니라 그냥 지역 이름만 얘기한 것 같아요. 그럼 가이사랴 이러면 이방 땅이잖아요. 거기서부터 사람이 온 거예요. 근데 고넬료라고 해버리면 지금 이 사건은 고넬료하고만 관련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의도를 가지고 그 지방을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베드로는 성령님께서 아무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고 하신 명령을 말합니다. 의심하지 말고 차별하지 말라는 얘기라고 말씀드렸었죠. 그 명령을 따라서 6 형제가 함께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갔다라고 말하면서 성령님의 임하심에 대한 확실한 증인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제 베드로는 고넬료의 환상을 또 이야기하는데요. 여기에서도 고넬료의 이름은 언급되지 않아요. 그리고 내용은 앞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14절에 보면 말씀이 첨가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10장에 나와 있던 내용하고는 약간 다른 게 14절 말씀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여러분, 이렇게 말할 때 여기 구원받을 이라는 표현은요, 수동태예요. 즉 고넬료와 그의 가족과 친구들이 구원을 받는 것은 본인들이 노력해서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은혜의 사역이라는 점을 밝히고 있습니다. 고넬료는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는 사람이 바로 거기 있으니까 데리고 오라는 얘기를 들은 거고요. 구원받을 이라는 표현 때문에 고넬료가 스스로 그걸 쟁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걸 주시겠다라고 작정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는데 그거를 안 따르면 그게 정상입니까? 베드로가 지금 하는 표현을 잘 보면 이방인이 베드로를 초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은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하신 은혜의 일이라는 점이 강조되는 겁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역을 강조하는 것은 정결과 부정의 핵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베풀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을 의도한 거죠. 유대인인 베드로에게는 정결법을 지켜야 할 필요성이 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증인인 베드로에게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정결법을 무시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건 중요한 게 아니니까. 게다가 그 정결법이 이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의미가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복음을 증거하는데 이게 걸림돌이 안 된다고요. 이런 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나중에 우리 뒤에 가면 살펴보겠지만요. 사도 바울이 실라라는 동역자와 함께 감옥에 갇힌 사건이 있어요. 잘 아실 겁니다. 그때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서 착고에 다 채워져 가지고 그 와중에 기도하고 찬송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근데 여러분 그 장면 이후에 지진이 나서 이게 다 풀리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하고 실라가 풀려서 나서 나오게 되죠. 그리고 간수가 막 자결하려다가 뭐 그런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간수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으로 데려갑니다. 자기 집으로 데려가서 음식을 줘요. 근데 여러분 그 맥락에서 성경이 정결법 얘기를 아예 하지도 않아요. 관심도 두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그때는 사도행전 15장 이후예요. 그러니까 15장 이후로는 아예 그 음식법과 관련된 거는 이제 더 이상 선교사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아무런 걸림돌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과 가서 밥을 먹든가 말든가 그 중요한 게 아닙니다. 참 재미난 거죠. 그런데 지금은 그게 문제가 돼요. 왜냐하면 이제 시작하고 있는 장면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 보면은요. 잘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 뭐 교회는 옛날부터 시작한 거지만 예수님 이후에 확실히 시작한 시작점이 언제입니까?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했을 때. 여러분 교회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은혜는 성령 강림이잖아요. 그것보다 더 큰 은혜를 누릴 수가 없어요. 근데 성령님이 충만하게 강림하신 그 사건을 경험한 초대교회는 우리 눈에 볼 때 어때요? 완전합니까? 아니요. 그러지 않습니다. 허점 투성이 문제가 너무 많아요. 이게 뭘 보여줍니까? 교회는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서도 천천히 자라나요. 갑자기 한번 뒤집어져 가지고 사람이 뒤바뀌어 가지고 옛날하고 다른 신앙의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니라 여전히 그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자라난다고요. 천천히.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과거가 도저히 생각나지도 않을 만큼 거룩한 존재가 되기도 해요. 이게 우리 신자들도 자라나는 거예요. 이렇게 자라나는 게 정상입니다. 갑자기 무슨 수련회 갔다 와가지고 사람이 180도 달라지잖아요. 그럼 사기꾼일 가능성이 높아요. 아니면 누구한테 사기당했든지. 그런 거 없습니다. 뭐 물론 간혹 가다가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이 갑자기 확 뒤집어 놓으실 때가 있긴 해요. 근데 여러분 그게 일반적이지가 않아요. 그러면 우리는 일반적이지 않은 일에 목을 매기보다는 일반적인 변화에 목을 매는 게 맞아요. 우리가 자라나는 건 초대교회가 자라나는 것처럼 아주 서서히 변화하는 거예요. 이걸 보면요. 완성된 교회를 찾는 건 정상이 아닙니다. 완성되어 가는 교회를 찾는 게 맞아요. 또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되는 게 맞아요. 우리의 모습이 이미 완성됐다라고 자랑할 것도 아니고 우리는 여전히 자라나고 있는 교회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정결법과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셨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제 이 정결법은 더 이상 의미가 없잖아요. 여러분 이제 참된 정결이라는 게 음식을 먹고 안 먹고에 달린 게 아닙니다. 이제부터 참된 정결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되어지는 일이라는 점을 온 교회와 성도들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베드로가 바로 그러한 점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음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정결과 부정을 나누는 척도가 되는 겁니다. 베드로는 15절에서 자신이 설교를 시작할 때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하셨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성령님이 임하신 일은 처음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하신 것과 같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에서도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셨다는 것이 계속 강조되죠. 즉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고 성령을 받는 사건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실행에 옮기신 일이라는 점입니다. 16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는 사도행전 1장 5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인용합니다. 이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의 핵심은 물로 받는 세례보다 성령으로 받는 세례가 더 가치 있고 중요하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예수님께서 믿는 자 위에 은혜로 베푸시는 일이라는 점을 생각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례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상징하는 게 뭡니까? 깨끗해지는 거예요. 정결이죠. 정결을 상징합니다. 단순히 물로 주는 세례가 그러한 상징을 가지고 있는데, 성령의 세례는 모든 부정함을 씻고 정결하고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만든다는 의미가 있고 실제적으로 그런 효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지 상징인 물 세례와는 이거 비교가 되지가 않아요. 성령으로 세례받는 거는. 이 말씀, 내용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에스겔 36장 25절에서 27절이죠. 설교 때 제가 자주 인용하는 말씀이에요. 사실 이 말씀은 성령님과 관련해 가지고는 그냥 거의 암기해야 할 말씀이죠.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여러분, 율법 지키려면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율법 지킬 수 있어요. 여러분, 에스겔 말씀의 핵심은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진짜로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물로 씻으시고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을 백성들 속에 주셔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도록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러한 말씀을 따라 생각을 해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해서 인용하고 있는 거나 이방인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신 사건을 보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으신다는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을 주셨으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시작은 성령을 주시고 성령이 임했을 때부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했다? 지금 그들이 율법을 온전히 못 지킨다 하더라도요, 이제 시작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하나씩 지켜나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사실 지킬 필요도 없어요. 왜? 그리스도가 다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또 막사를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어쨌든 이런 은혜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 안에서 이방인들에게도 일어났습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은 이방인들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지 못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이스라엘의 택하신 자들을 성령으로 정결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것을 문제로 삼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럴 수 없습니다. 베드로는 바로 그러한 점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7절에 그걸 더 분명하게 드러내죠. 베드로는 질문의 형태로 자신의 말을 마칩니다. 17절에 보시면은요, 그 중간쯤에 보면 선물을 그들에게 주셨으니 라고 나와요. 여러분, 거기에서 선물은 성령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주신 성령을 이방인들에게도 선물로 주셨는데 그것을 어떻게 막을 수 있겠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의 구원을 기뻐하셔서 처음부터 모든 과정에 적극적으로 간섭하셨고 성령님까지 똑같이 주셨는데, 그래서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기쁨으로 받아들였는데,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동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 말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근데 이거 약간 모양새가 예수님이 하신 비유 생각나지 않습니까? 탕자의 비유. 집 나가서 죽은 줄 알았던 둘째 아들이 돌아왔는데 첫째 아들이 어떻게 해요? 아버지, 제 동생 돌아왔습니다! 이러면서 같이 즐거워해요? 아니요. 와서 보니까 잔치가 열렸네? 뭐야?
우리 아버지 재산 다 갖다 쓴 놈이 왔는데 잔치를 열어? 나는 그런 거 얻어먹지도 못했는데? 그래서 여러분, 사실 죽었다 살아난 동생이 왔는데, 죽은 줄 알았던 동생이 왔는데 같이 기뻐해야 하잖아요. 그게 형이 아니야. 이건 형이 아니라 그냥 원수 같아요. 아버지는 즐거워하고 있는데 형은 와서 불평하죠. 여러분, 이거 장면 보세요. 하나님은 기뻐함으로 성령도 주셨는데 유대인들은 그걸 불만 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즐거워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불편해 죽으려고 그래요.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받아들여지는 조건이 있습니다. 교회는 어느 누구에게나 문이 열려 있어요. 하지만 교회로 받아들여질 때는 아주 중요한 조건을 달성해야 됩니다. 알고 계시나요? 여러분, 제가 조건 얘기한다고 또 옛길교회 정회원 되는 조건 막 떠올리고 그러지 마세요. 그거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 조건, 제가 얘기한 교회로 받아들여지는 조건에 해당되지 않으면 결단코 교회 안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이거는 이 세상 어느 교회나 다 마찬가지예요. 단순히 예배에 참석하고 교인들과 어울려 노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겠지만 교회 안에 받아들여지고 교회가 되는 건 엄청난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을 달성하지 못하면 어느 누구도 교회가 될 수 없어요. 그 조건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에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에이 목사님, 예수님 믿는 게 뭐 어려운 일이라고. 예, 어려워요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 되는 일이 아니거든요. 내가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안 된다고요.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 와도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는 스스로 예수님을 믿을 자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어느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럴 때만 교회가 돼요. 이 조건만 만족시킨다면 누구라도 교회 안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고 받아들여져야 하는 겁니다. 지금 이방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그러한 조건을 선물로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교회 안에서 용납하지 못할 일이 전혀 없는 겁니다. 베드로를 비방하던 예루살렘 성도들은 처음과 다른 반응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게 18절이죠.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잠잠해졌다는 표현은 베드로를 향한 비방을 그쳤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그들은 베드로의 설명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인정하게 되었고 그 결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고 말하면서 이방인들이 받은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하신 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생명 얻는 회개라는 표현을 통해서 참된 회개는 생명을 얻는다는 점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중요한 개념 앞에서 정결과 부정, 할례와 무할례는 아무런 의미도 없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사실 여러분, 지금 이 장면에서 할례 얘기 나와요? 정결법 얘기 나옵니까? 안 나오잖아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다 인정했던 거예요. 십장의 사건과 연결된 11장 1절에서 18절 오늘 본문의 내용, 이 말씀에서 나온 사건은요, 이방인 선교를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전달받은 예루살렘 신자들은 그 뜻 앞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와 고넬료를 통해서, 그리고 복음 설교와 함께 내려진 성령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습니다. 때로 신자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계시를 신속하게 받아들일 수도 있겠지만 보통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때 시간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명령 들었을 때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는 명령 듣고 아브라함이 간 거,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아브라함이 포기하고 버려야 할 게 너무 크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순종할 때 즉각적인 순종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훌륭하신 분들이죠. 그런데 보통의 신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시간이 필요하고요, 용기가 필요해요. 그게 일반적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타락한 본성이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나올 때마다 저항하거든요. 사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이제 더 이상 타락한 본성이 없잖아요. 근데 타락했던 내 본성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던 내 본성이 과거의 그 습관 때문에 쉽게 못 받아들여요. 베드로가 이방인의 집에 가서 그들과 함께하게 되는 과정도 사실은 되게 짧게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그리 어렵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분명 그 과정이 힘들었을 겁니다. 또 자신을 비방하는 예루살렘 신자들 앞에서도 여전히 힘들었을지도 몰라요. 유대인의 전통을 깨뜨린 범죄자가 되어버린 상황에서 베드로가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할 때 그것이 만약에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베드로는 더 큰 어려움에 빠질 상황이었어요. 그렇지만 자신이 받은 계시를 그대로 전달하는 용기를 보여줬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충분히 증거도 했습니다. 근데 그 과정 가운데 베드로에게도 시간이 필요했었을 거라고요. 그리고 그것을 들은 이제 예루살렘 신자들도 하나님의 뜻에 자신들의 생각을 고쳤습니다. 이 모든 건 참 아름다운 모습이죠. 하지만 초대교회가 겪게 될 어려움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은 유대인과 이방인이라는 벽을 복음 안에서 어떻게든 무너뜨리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야 할 사명을 담당해야 합니다.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으시는 하나님, 즉 편애하시지 않는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부르셨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것을 받아들여야 하는 유대인들은 고통스러운 진리가 돼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분명 그럴 거예요. 특히 여러분 고넬료만 놓고 생각해 봅시다. 그냥 다른 이방인들 일단 빼놓고 고넬료라는 인물을 유대인들이 교회에 내 지체로, 내 식구로, 내 가족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이 상황만 놓고 생각해 봅시다. 일단 그 사람은 로마의 백부장이에요. 비록 그가 유대인들에게 좋은 칭찬을 듣는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백부장이라는 말만 놓고 보면 유대인의 입장에서 고넬료는 침략국의 장교고 약탈자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로 치면 조선 총독부 관리인데 조선 사람들한테 그래도 인기가 좀 있어. 그렇다고 해서 우리 가족으로 그게 쉬울까요? 그러기가 쉽지가 않아요. 좀 더 피부에 와닿게 할까요? 이완용이 우리한테는 잘해. 그래서 우리 교회 식구로 받아들이려고 돼요? 이게? 이완용인데? 쉽지가 않다고요. 사실 저도 자신 없어요. 앞에서 웃고 있다가 뒤통수 보이면 제가 때릴지도 몰라요. 근데 여러분 고넬료라는 인물만 놓고 보면 이 사람이 유대인들한테 아무리 좋은 평가를 받아도요,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거는 또 얘기가 다르단 말이에요. 이방인과 한 몸인 교회가 된다. 이게 과연 쉬웠을까? 게다가 조상들로부터 내려온 전통을 따라서 정결함을 지켜온 그들에게 하루아침에 그러한 개념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 이상 필요가 없다, 의미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걸 또 받아들여야 하는데 이것도 쉬웠을까요? 아니요, 그러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복음의 보편성,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이 사실 감춰진 것만은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이미 얘기하셨으니까 제자들에게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예루살렘을 넘어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예수님의 증인이 될 거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결국 이방인들도 전도해야 한다는 얘기를 벌써 하신 거예요. 이미 그들이 성령의 은혜 안에서 이방 땅까지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걸 말씀해 주셨고, 그러니까 이건 사실은 받아들였어야 하는 건데 예루살렘 성도들에게는 그 진리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지만 자신들의 삶 속으로 받아들여지는 데는 시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자기와의 싸움도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도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 교리를 배우고 설교 때 성경 말씀의 뜻을 깨닫고 뭐 교회 정치를 우리가 배우고 그게 한 번에 내 마음속으로 받아들여집니까? 아니요, 그러지 않아요. 저 사실 여러분들에게 그런 걸 기대하고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게 되지 않을 거란 것도 알아요. 10번 얘기해 주면 한 번쯤 기억해 줄까 말까 하는 게 보통 여러분들이 그래요. 여러분들을 막 낮추고 깔보는 게 아닙니다. 이건 사실요, 우리 모두가 다 같이 그래요. 왜 그럴까요? 진리를 깨달아서 내 마음에 그게 딱 충격이 와도요, 그게 내 삶으로 자리 잡히는 데는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립니다. 내가 옛날에 살아온 게 있으니까, 또 내가 원하는 게 있으니까 그게 두 개가 충돌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 앞에 굴복되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려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크게 저항하는 게 뭔지 압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시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지금껏 누가 왕처럼 살았습니까? 다 내 스스로가 왕처럼 살았어요. 이 세상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오시면서 여러분들은 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살았습니까? 나를 중심으로 살았습니까? 여러분, 우리 다 나를 중심으로 살아요.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약간 이거 병인 것 같았어요. 제가 세상의 중심인 줄 알았습니다. 온 세상이 저를 중심으로 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오늘 벌어지는 일들도 나를 위해서 벌어진 사건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슬슬 제정신이 아니어서 나중에 제가 왕자병 같이 약간 그런 게 있었어요. 여러분, 세상이 나를 중심으로 도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요, 세상의 왕은 예수님이시잖아요. 교회가 되고 신자가 돼도요, 그거 굴복하는 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일평생 싸워야 할 일입니다. 일평생. 근데 그것조차도 잘 못하는데 내 마음에 불편함이 있는 다른 형제를 받아들이는 게 쉬웠을까요? 아니요, 그러지 않겠죠. 근데 여러분, 제가 지금 한 이 어려운 일이 가능하게 되는 게 무엇 때문일까요? 성령님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교회에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한 성령 안에서 한 세례를 받으니까 하나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하나의 믿음 안에서 자라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 초대교회도 이렇게 자기와의 싸움도 필요하고 진리를 자신의 삶 속에 받아들이는데 시간과 용기가 필요했다라는 점이요, 이거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성도 중에는 예수님을 직접 만난 영광을 누린 초대교회 신자들도 있었고요, 위대한 사도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배운 성도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 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받아들이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고 자식이 자신과의 싸움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맨날 실패하고 주저앉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막 죄 앞에 굴복당하고 오늘도 나를 쳐서 복종시키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너무 좌절할 거 없어요. 여러분, 저 위대한 초대교회 신자들도 그랬다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위로가 돼요. 18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사건이 마무리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제가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죠. 훗날 사도행전 15장에 기록된 것처럼 예루살렘에서 총회까지 열리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예루살렘의 성도들은 성령을 받은 자들이고 기적과 치유를 눈으로 받고 예수님에 대한 가르침을 꾸준히 받아온 자들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선입견으로 인해서 신앙의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은혜의 방편들이 그들을 둘러싸고 가득 채우고 있지만 사람의 내면이 바뀌는 것은 쉽지 않다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시대를 살아갈 때 우리의 정서나 습관이나 전통과 다른 부분들을 만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 상황을 만나면 우리도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해야 하겠지만 분명 우리도 그 순종을 위한 진통을 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최근 1, 2년 사이에 페이스북에서 자주 보는 말들이 있어요. 진보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래요. 그 참된 그리스도인, 그런 말도 있어요. 개혁주의자는 다 보수라고.
약간 좀 그런 말이 불쾌하기도 한데요. 참고로 저는 보수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구원받는데 진보고 보수인 게 어디 있어요? 그 사람들 보면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 보면. 그럼 그 사람들은 진보적인 정치 색깔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용납 못하는 거잖아요. 일평생 그것 때문에 신음하면서 살아야 할 거예요. 얼마나 힘들어요. 교회 안에 정치적으로 진보도 있고 보수도 있고 괜찮아요. 서로 용납하며 사는 거야. 괜찮아요.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든 문재인이 대통령을 한 번 더 해먹든 그게 우리 신앙생활하고 뭔 상관이 있겠어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데 그게 걸림돌이 될 수는 있을지 몰라도요. 그것 때문에 교회가 주저앉거나 이러지도 않아요. 우리가 북한한테 넘어가가지고 공산화가 되더라도요.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 교회 문만 닫을 뿐이지. 그런 걸로 막 벌벌벌 떨어요. 불쌍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일평생 그 사람들도 그거 가지고 계속 신음하면서 싸워야 할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게 우리 신앙생활을 발목 잡는데 내주지 마십시오. 정치적이든 문화적이든 지역적이든 그런 걸로 여러분들의 신앙을 병들게 만들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거 아니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쳐서 복종시켜야 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굳이 그런 의미 없는 것들까지도 끌어들여 가지고 여러분들을 괴롭게 만들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확실한 거는 초대교회가 이렇게 신음하고 순종을 위한 진통을 겪는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더 성숙하게 되고 진리와 성령 안에서 더 자라나게 된다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가 갈라디아 교회는 율법주의에 무너졌다는 얘기를 해드렸어요. 맞아요. 갈라디아 교회는 무너졌습니다. 초대교회 많은 교회들이 무너지기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영영 없어졌습니까? 아니요. 그러지 않습니다. 교회는 더 넓은 지역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되고 더 많이 퍼져서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구원받는 택함받은 백성들이 더 늘어났다고요. 어느 한 지역에서는 교회가 문을 닫을지 몰라도요. 그거는 전체 교회를 놓고 보면 아주 작은 일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옛길교회로 지내다가 나중에 무슨 일 터질지 몰라요. 옛길교회 문 닫을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근데 옛길교회가 문 닫은 거지 천국문이 닫힌 거 아니잖아요. 옛길교회가 모이던 것이 못 모이게 된 거지 여러분들이 천국으로 가는 게 아예 길이 끊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우리가 낭망하거나 절망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때문에 괴로움 때문에 우리 잠깐 힘들 수도 있습니다. 순종해야 하는 일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플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러한 일들은 결국 우리를 자라나게 합니다. 언제나 그래요. 교회는 항상 그렇습니다. 교회가 기쁘고 행복할 때 자라는 건 있을 수 없어요. 그런 일은 없는 겁니다. 교회는 항상 아플 때 자라요. 그게 정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너무 행복하기만 하고 기쁘기만 하고 즐겁기만 하면 여러분 뭔가 반성해 볼 필요도 있고요. 주의해야 합니다. 그럴 때 어느 순간에 한 번에 우리가 무너져 내리기도 해요. 그래서 초대교회와 사도들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끊임없이 다그치고 권면했던 겁니다. 우리 너무 풍요로울 때 기도하는 걸 잊어버리면 그 풍요로움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때가 와요. 그러니까 지금 누리는 풍요로움과 만족 거기에 여러분들 모든 걸 내려놓지 마십시오. 또 여러분 고넬료 사건은 고넬료가 믿음을 가지고 성도가 된 것으로 끝난 일이 아닙니다. 베드로와 예루살렘의 성도들의 변화까지도 가지고 왔어요. 베드로가 경험한 사건과 말씀에 순종한 일도 마찬가지로 전체 교회의 변화를 가져오는 하나의 전환점이 됐습니다. 한몸된 교회가 가질 수 있는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어떤 성도의 변화와 성장은 그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전체에 영향을 주고 함께 자라나거나 함께 아픈 과정을 겪으면서 고통을 나누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이 있어야 진정한 교회라고 말할 수 있어요.
주님 안에서 자라나는 교회는 주님의 이름으로 부름을 받은 모든 성도와 함께 자라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건 역으로도 생각할 수 있어요. 어느 한 성도가 불신앙적인 태도를 보이고 그렇게 살아가면 그것이 전체 교회에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에이, 나 하나 그러는 것 좀 뭐 괜찮겠지 했다가요, 전체가 병들어요. 그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이건 쉽게 생각하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에이, 나 하나쯤이야 이렇게 다들 생각하면요, 그럼 저도 그렇게 생각이 되잖아요. 그럼 목사가 만약에 그런 생각을 갖기 시작하면 가장 쉽게 교회는 병듭니다. 에이, 성도들 다 뭐 그냥 뭐 예배도 대충 나오고 아무렇게 하는데 나 하나쯤이야, 나도 오늘 좀 쉬면. 목사가 교회 안 나오면 어떻게 돼요? 이상한 일이잖아요. 여러분, 제가 말도 안 되는 소리 했지만요, 이게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강점이자 약점이 돼요. 교회는 함께 자라나기도 하고요, 함께 망가지기도 합니다. 함께 성장하기도 하고요, 함께 병들기도 해요. 그러니까 나로 인해서 자라나는 걸 기대하고 그렇게 살기를 힘써야지, 에이, 뭐 다 자라나, 내가 좀 뒤쳐져도 괜찮겠거니 하고 있다가 나 때문에 교회가 병드는 일이 벌어지기도 해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을 날마다 채찍질하면서 괴롭히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여러분들 목사 입장에서 볼 때요, 수시로 여러분들이 돌아가면서 나 하나쯤이야 하실 때가 있어요. 이제 많이 힘듭니다. 빨리 장로님 뽑아주세요. 저 혼자 보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나 하나쯤이야 하다가 여러분들이 다시 잘 또 돌아와요. 그거를 인내하고 기다리는 제가 좀 힘들어서 그래요. 그나마 우리 교인들은 잘 돌아와서 다행인데, 그러지 않는 경우는 그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심각하게 병들고 아프고 찢어지고 이런 일들을 경험도 하거든요. 잘 고민해 보십시오. 내 신앙의 모습은 어떠한가? 나는 교회를 자라나게 하고 힘있게 만드는 존재인가? 아니면 나 때문에 교회가 병들고 자라나지 못하도록 걸림돌이 되고 발목을 붙잡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죠. 다른 성도를 통해서 배우고 내 모습이 다른 성도에게 교훈이 되기도 합니다. 어느 누군가의 아픔을 통해서 함께 위로하고 또 함께 위로를 받기도 하고 서로에게 덕이 되기도 합니다. 그게 교회예요. 그렇게 해야 합니다. 베드로가 이방인의 집에서 함께 먹고 마시는 사건을 통해서 유대인 성도들은 화가 났고 그래서 비방으로 시작했지만 그것 때문에 믿음이 함께 자라나는 일이 생겼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선입관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해야 할 상황을 맞닥뜨린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유대인들은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렇게 하지 못한 유대인들은 할례당이 돼가지고 나중에 예수님을 믿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는 소리를 하기도 해요. 하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씀에 순종하면서 이방인들을 내 형제로 함께 받아들이며 자라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께 자라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으로 마무리가 되죠. 오늘 말씀도 어쨌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마무리가 된 겁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교회는 함께 자란다라는 것을 바로 그 교회의 특성, 성질을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나 혼자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 같이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 누군가가 우리보다 먼저 진리를 깨우칠 때 그것은 우리 모두가 자라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한몸된 교회라면 당연한 거예요. 나는 알고 다른 누군가는 알지 못할 때 내가 아는 것으로 알지 못하는 사람을 업신여기고 우습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먼저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면서 기쁨에 동참하도록 만드는 것, 이게 참된 성도의 모습입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들 중에 누구 하나가 성경의 진리를 깨달았어요. 집에 가가지고 가족들한테 질문했더니 몰라. 그것도 몰라요. 이런 건요 7살, 8살짜리 꼬마애들이 하는 짓이에요. 보통은 어떻게 합니까? 그게 아니죠. 모르면 자상하게 알려주면서 함께 자라나요. 내가 받은 기쁨을 알려줘서 함께 누려야죠. 가족이라면 그게 정상 아닙니까? 교회도 똑같아요. 그렇게 대하는 겁니다. 그게 참된 성도의
두드러진 특징이에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신앙생활을 하면서 베드로를 비방했던 할례자들의 모습을 가질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진 생각, 내가 내린 판단, 내가 경험한 일들로 먼저 생각하고 답을 내리는 것이 보통의 모습이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바를 따라서 여러분의 생각을 깨뜨리고 여러분의 경험을 뒤로 하고 여러분을 낮추기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건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거룩한 가운데 더 복되게 자랄 수 있는 기회예요. 그런 걸로 누군가 비난한다? 그 사람이 더 이상한 거예요. 사실 여러분, 그런 걸로 내가 비난받는다면 오히려 즐거워하십시오. 그 비방을 통해서 나는 또 자라날 거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의 생각과 원함을 내려놓고 교회로 함께 자라기를 기뻐하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이방인을 성도로 받아들이시는 하나님의 뜻에 예루살렘 성도들이 자신의 생각을 버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면 그 어떠한 가치관이나 보물일지라도 배설물처럼 여겨서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힘써 따르는 제자가 되십시오. 그리고 그러한 중에 한몸된 교회가 함께 자라나기를 기뻐하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제가 자라나는 만큼 여러분도 자라나기를 소망하고 누군가 진리를 알게 돼서 그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자라나는 모습이 나타나서 함께 살아가고 함께 자라나고 함께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 예수에게까지 자라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